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난제와도 같은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다 알아서 다 이해해서 믿는 존재들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이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믿고 나의 중심에 받아들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가끔씩 이 말씀이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이게 틀린 말씀일 리는 없어. 이게 진리인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그 말씀을 덮어두고 언젠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 중 하나였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말씀을 찾고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저에게는 애매했던 이 본문을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이 당시로 봤을 땐 참 급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바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 세력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만났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었던 공동체,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마다 바울을 막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중에 2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막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21장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을 얘기하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참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도 응답인데 저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열린 겁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리는 이 권면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돌릴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그 나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사람들의 권면, 기도 응답, 예언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자신의 처음 뜻을 밀어붙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로 간 결과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갔다. 그랬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아니, 성령의 응답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으면 최소한 일이 잘 안 되기라도 했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왜 그래도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뭔가 응답을 주셔도 그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도 괜찮은 건가? 내 맘대로 가도 되는 건가?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3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점에 계신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중요하니까 주위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받은 기도응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둘 중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질문.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과정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은데 혹시 내가 둘 중에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그게 두려워서 쉽게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하나만 더 가볼까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그 과정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거시는 건가?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드시다 보니까 그 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 이런 의심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겪어봤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많이 경험하셨던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민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조금 앞뒤를 넓혀서 넓게 시야를 넓혀서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울은 지금 주위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성령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반역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보다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성령님의 이끄심,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과정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간 먼저 있었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앞으로 건너가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어디로 가기로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미 작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선 로마로 가야겠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보다 한 장 뒤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정한 것은요, 바울이 오랜 고민과 처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일단 좋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성령님이 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한 성령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를 줘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받은 예언과 응답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선생님, 가시면 고난 당하신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셔야죠. 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대한 해석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그 뒷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자신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의 길을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고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울며 말리는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1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혀 새롭게 해석됩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이끄심에 반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가던 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눈물로 만류할 때에도 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묵묵히 가겠다라고 선택한 이야기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해 줄 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중보하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해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다 받으신 걸까요?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때로는 너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받은 응답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은사마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9절. 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혼자 말하지 말고 두세 명이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예언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둔 겁니다. 혼자 함부로 예언하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두 명이나 셋이서 예언해서 한 분이신 성령께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만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머지 공동체, 분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이끄심이 맞는지를 분별한 후에야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검증 단계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되 너무 쉽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더라. 가는 게 좋겠어. 가. 이거보다는 그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어떨까요?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기도로 돕는 자일 뿐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며 결정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결과, 만약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도하며 하셨던 그 결정을 축복하며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서 영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 중요하다라는 스트레스에 눌린 나머지 평소보다도 영적으로 훨씬 다운되어 있고 못한 상태에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잘못 나아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사인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못 듣고 수정할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기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이란 고생이란 없는 꽃길과도 같은 그런 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란 좁은 문과도 같은 길이고 때로는 풍랑이 치고 때로는 언덕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선택하신 길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자꾸 생긴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도 사용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평안을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선택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 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그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옳은 선택만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잘못된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뭘 그렇게 자꾸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선택을 못하세요? 그 고민하시는 선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선택기가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이 고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편하게 선택해도 괜찮은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아끼는 책들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입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헤돈 로빈슨의 성경적인 의사결정법이라는 책인데요. 20년이 넘은 옛날 책이에요. 근데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길일까요?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케이스와 사례를 들어서 도와주는 정말 좋은,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유명하지가 않은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 졸업생이 내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이라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도무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질문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지금 자네 앞에는 두 가지 멋진 기회가 놓여 있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적 우선순위와 개인적인 선호, 그리고 평범한 상식에 근거해서 두 가지 중 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세.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일세.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금요일 저녁 일주일의 피로가 몰려드는 이 시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도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